삼기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정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6월 셋째 주 일요일 이제 정기법회 또 함께 합니다. 정기법회는 매일매일 현재 법회 하지만 또 이렇게 선어록을 황벽 스님께서 배유거사와 어떤 문답을 주고받았는지 선에 대해서 그러면 친절하게 황벽 스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이때에 그러면 또 재상이 어떤 여기 앞서서 보다 보니까 이제 재상으로 나오지는 않고 감찰사인가 그렇죠? 궁에서 여튼 고위 공직자인 배유에게 배유는 분명히 만나서 깨달음은 얻었는데 눈은 열었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 깨달았는데 이게 시원해야 된다고 늘 책에서는 설명이 돼 있는데 툭 터져가지고 표현이 가지가지죠. 온 세상이 한 덩어리다. 모든 괴로움에서 그러면 시원해졌다. 벗어났다. 근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시원했다. 정말 내가 기대한 대로 맛봤다. 그러면은 더 물을 것도 없을 텐데 그러면 이 책 두께도 작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궁금한 게 많고 또 가르침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황벽 스님께서 사실은 말만 바뀌면서 같은 질문 드릴 텐데 황벽 스님 입장에서 받아들여지기에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설명을 해 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전심법요라는 책을 이제 함께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멈춰가지고 1장 한마음 깨치면 부처 일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번역을 한 것이 한마음. 한마음을 깨치면 부처다. 그래서 본문만 앞에 다시 한번 보면 황벽 스님이 배유에게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한마음일 뿐 부처님과 일체 중생이 한마음이다. 부처님 따로 중생 따로 그런 말은 아닐 테고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더듬어 보자면 일심이다. 다시 다른 법은 없다. 한 번 더 강조하시고 이 마음은 무시이래로 일찍이 생긴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일심이 뭐냐? 한 마음이 뭐냐?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다. 있고 없음에 속하지 않는다. 새롭다, 낡았다, 갖다 붙일, 헤아릴 수도 없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크지도 작지도 않다. 모든 한계와 계량, 이름과 언어, 자취와 상대를 넘어서 있다. 이 일심은 당체가 곧 그것이어서 생각이 움직이면 즉시 어긋난다. 뭔가 뭐지? 하고 한번 떠올리면 이미 어긋났다. 어쩌란 말이냐? 떠올리지 말란 말이냐?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집중해가지고 선정에 들어갔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비유하면 호수에 고요해가지고 호수 물결이 하나도 없다. 이게 그러면은 호수인지 거울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만들었다. 역시나 어긋났다.
마치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으며 가히 재어볼 수도 없다. 이만큼 쭉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깨달았으면 역시나 책 끝났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로도 쉽지가 않으니까 허공과 같다. 비유로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마음이란 언제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서 그 한계를 설명할 수가 없다. 시작을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예측해 볼 거냐? 그러면은 언제는 모르겠지만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보자. 그런데 그 시작이 없다. 한계가 없다. 무한정이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럼 이 마음이 뭐냐? 한 생각 돌이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치에만 머물고 집착하면서 스스로 착각한다. 왜냐하면 집착을 내려놓아라 뭐 이런 말을 부처님께서 하셨다는 거야. 뭐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해왔을 테니까. 그런데 그럼 내가 한번 깨달아 보겠다. 이 마음이 뭐냐 하면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되려 집착이다. 이게 내가 어리석고 싶어서 어리석은 게 아닌데 어리석기 싫어가지고 그럼 어리석으면서 벗어나 보겠다고 하는 족족 다 집착이다. 그러고는 착각이다. 스스로 착각하니 이는 곧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싶은데 한 생각 돌이키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그거는 부처님께서도 또 역대 조사들께서도 다 보증한 바다. 부처님께서는 고진멸도 말씀하신 게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다. 고진멸까지 얘기하지 않고 도다 도. 길 있고 그 길은 특별한 사람만 가는 길이면 애초에 길이라고 안 했다. 누구나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 여튼 인연의 문제인지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자신을 그러면 뭘 속이냐? 뭘 속이냐? 내 눈으로 뻔히 보고 내 귀로 듣고 그럼 내가 뭐 어찌어찌 뭘 맛을 봤든 아니면은 기도를 해서 분명하게 가피를 받든 뭘 속였다는 거냐? 뭘? 이 마음에 대해서 앞에서 쭉 이것도 아니고 쭉 모양도 아니고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고 말로 하자니까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 모양 없음에 대해서 자기가 모양 없음 뭔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그러한 모양을 모양 없다라는 무슨 모양을 요게 불교다. 요게 부처님 말씀이다. 부처님이다. 깨달음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속인다. 왜냐하면 뭔가 내가 어디까지 왔나 이걸 늘 확인하고 싶으니까 내가 스스로 내 점수가 몇 점이냐 나의 수행이 어디까지 그러면은 왔냐 이룩됐냐 내비게이션이면 길이 있다고 했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그러면은 몇 킬로 왔고 또 몇 킬로 남았고 그게 훤하게 보이면은 좋을 텐데 그게 안 보이니까 보였다 하면은 이미 모양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다 쓸어가지고 아무것도 용납할 게 없는데 방편으로 그러면 선지식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중간에 한 번씩 뭐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결과로 얘기를 해야 된다. 늘 요만큼 오셨습니다.
요만큼 그러면은 참 수행을 훌륭하게 하셨군요. 뭐 등등. 그렇게 갖다 붙이든 저렇게 갖다 붙이든 인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원인을 지은 것에 대해서 그 결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 황벽 스님께서는 이제 그런 걸 그냥 대놓고 하나도 용납 안 하는 입장으로서 후드려 패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모양도 쓰셨던 분이고, 임재 스님을 깨닫게 할 때라든지 그래도 이제 그러면은 뭐 책이 애초에 없었겠죠. 뭔가 그래도 말로써 다른 어록들하고는 다르게 친절하게 배우거사한테 얘기를 한 바가 정리가 되어서 여태까지 남아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한마음 그대로 부처일 뿐 부처와 중생이 새삼 다를 바가 없다. 이 마음 여태 쭉 얘기한 그 마음 알았으면 그걸로 끝이다. 끝이라고 말하는 것도 여하튼 모양이 있고 나서 시작과 끝을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깨달았으면 됐다. 잘 살아라. 한 달에 2번 첫째 셋째 일요일에는 정계법회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거 붙으면은 이미 선의 입장에서 뭐 하려는 거냐? 그럼 사람 모아가지고 이렇게 누가 지금 일어서가지고 물으셔도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한마음 그대로 부처일 뿐. 부처도 뭐 황벽 스님께서 말하시면서도 아마도 뭐 부처도 굳이 붙일 필요도 없는 건데, 부처는 그러면 중생을 상대하는 거니까, 깨달음은 깨닫지 못함을 상대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본래 깨달음이다, 본래 부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책임져야죠. 대신에 어느 지점으로 얘기를 할 거냐, 다란 일을 하루에 몇 덕을 하면 좋아집니다 라고 거기에 점을 찍고 얘기를 하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든 여하튼 결과가 뭐냐, 깨닫고 보니 부처 아닌 게 없더라. 이제 그런 입장으로서 다 부처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는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그 맛을 보면 보는 거고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고. 이 한마음, 이제 본문은 그러하고 해설, 이 한마음 그대로 부처라는 이 말은 이치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이치로 이해하는 걸 넘는다. 이치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지금 배우거사는 거꾸로 깨달았는데 이치로 자꾸 헷갈리니까, 왜냐? 여태 살아온 공식하고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게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고, 왜냐? 본인이 체험한 게 있으니까. 여태 본인이 머리가 좋으니까 고위 관리로서 그러면 경전을 보아왔던 거든 아니면 경전이 아니라 다른 세상 사는 법에 대해서든 그것과 거꾸로 된, 이 거꾸로 됐다는 말도 굳이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러면 깨닫고 나니까 본래 부처다라는 입장에서는 이 공식과 저 공식이 다를 게 없었네 이럴 텐데, 네,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고, 이치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을 도노한 입장에서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몰록 깨달은 입장에서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황벽 스님께서. 황벽 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배경에는 이미 배우가 도노를 체험했음을 전제로 했기에 근본 당처를 그대로 드러낸 거다. 배유는 규봉 종밀과 인연으로 이미 교학의 경전에 상당한 지견이 있었지만 깨달음을 체험하지 못하다가 황벽 스님과의 첫 만남에서 안목이 바뀌었다. 결국 황벽 스님께 귀의하여
자신의 공부됨을 드러내고 가르침을 정했다. 본문. 다만 중생은 모양에 집착하여. 내가 모양에 집착하네. 이 인지 이전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모양으로 돌아가는 세계다. 욕계다. 욕심으로 돌아간다. 부정적인 의미로 욕심이 아니라 그냥 본래 모양이다. 무아와 유아를 가지고 쉽지가 않다. 무아가. 애초에 모양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모양에 집착하여 밖에서 찾음으로 찾으면 찾을수록 더 멀어진다. 더듬으면 다 모양 더듬는 거니까.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게 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게 한다면 겁이 지나도 몸이 다할지라도 겁이 지나고 몸이 다할지라도 끝내 얻을 수 없다. 모양의 공식으로 모양 없음을 아무리 더듬어도 이제 그건 애초에 멀어질 뿐이다. 생각을 쉬고 도모하지 않으면 일을 의도를 도모하지 않으면, 의도를 만들지 않으면, 모양을 만들지만 않으면 부처가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모른다. 모양 없는 걸 맛보겠다고 계속 모양을 만들 뿐이다. 그때그때 그럴싸한 모양을 만드냐, 그렇지 않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때그때의 시대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통용이 되는, 사람들에게 잘 먹히는 그런 모양을 만들면, 그러면 또 그럴싸하게 또 인정받는 거고, 사람이 모이는 거고, 또 그렇게 한철 또 잘 지나가는 거고. 그렇지만 누가 아냐? 과연 모양 없는 걸 누가 맛볼 거냐? 누가 맛보게 해주는 힘이 있냐? 설명. 한 생각 돌이키면, 그럼 돌이키는 게 뭐냐? 또 궁금해지잖아요. 나도 돌이켜보고 싶은데. 그러면 한 생각 돌이키면 저절로 쉬게 되고 비워진다. 그런데 이 도리를 모르고 온갖 사량 분별에 사로잡혀 계산기로 두드리면서 요건가? 말 쫓아가면 비워진다고 하니까 또 뭔가 비우려고 들고, 돌이킨다고 하면 또 돌이키려고 들고. 그럼 그게 잘못이냐? 나는 신심으로 부처님 믿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그러면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건데, 경전에 있는 대로, 어록에 있는 대로 찾고 또 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어라.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거나 일어나는 생각을 일부러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선지식의 가르침을 능멸하는 것과 같다.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황벽 스님 말씀 보니까 그러면은 쉬라고 했으니까, 도모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중간고사를 앞두고 동참한 학생들에게 도모하지 않으면 된다더라. 그러면은 공부 안 하면 그럼 도인 되는 거냐? 나는 시험 성적은 포기하고서라도 세상의 부와 명예는 나는 그럼 포기하겠다. 그렇게만 하면은 도인 되는 거냐? 깨닫는 거냐? 선지식의 가르침을 능멸하는 것과 같다.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 본문이에요. 황벽스님 말씀.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또 중생이고 그러므로 중생이라 해서 이 마음이 줄지 않고 부처라 해서 이 마음이 늘지 않는다. 부처는 뭐고 중생은 뭐냐? 아, 나는 중생이고 뭔가가 부족하고 그래서 부처 맛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면 뭐 가르침을 구하고 뭐가 부족하냐? 뭐 내가 지금 뭐 실제적으로 먹을 게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편안하지가 않다. 괴롭다.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아, 나 좀 힘들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부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 오늘날 종교가 비단 불교가 아니더라도 무슨 종교를 찾든 그래가지고 귀한 시간도 내고 보시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어떻게 해결해 줄 겁니까?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너는 편안하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간절한데? 그러니까 그러면 해가는 자기의 팔을 끊고 달마스님께 도를 묻고 팔을 끊으면서도 그럼 못 깨달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얼마나 억울하냐? 그럼 주춤주춤 하는 거죠. 가나전 프로그램을 가가지고 그럼 통과가 될 수도 있고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는데 일주일을 그렇게 고생해가지고는 통과도 못하고 무리를 해서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힘들게 시간 내서 갔는데 정작 전혀 수행에는 관심도 없던 저 옆에 다른 도반은 뭐 가자마자 뭔가 통과됐다고 그러고는 훌쩍 가버리고 억울하다. 설명을 보겠습니다. 마음이란 늙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부처나 중생이나 상관없다. 함께하고 있다. 부처든 중생이든. 단지 마음이라고 이름했을 뿐 어떤 형태로 존재하거나 모양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요런 게 마음이다라고 그림 한번 그려버리면 이미 마음 아니다, 깨달음 아니다, 부처 아니다, 어긋났다. 다 모양이다. 선악의 입장으로서 사회에서 그러면은 인정하고 존중하고 누구나가 그러면 참으로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라고 존중하는 그런 모양을 그려본들 그런 모양이다. 거꾸로 참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다. 아니면 참 어떻게 저렇게 부족할 수가 있냐. 어떤 측면으로서든 간에 마음 씀씀이가 왜 저렇게 못났냐. 그것도 또한 모양이다. 모양. 그래서 그런 일반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로서의 선악과 이 깨달음의 입장으로서의 말하는 것하고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죠. 두 개가 섞이니까 이제 모양이 없는 입장으로서의 그러면 선, 그 다음에 또 세상 사는 입장으로서의 선과 악, 이게 선악을 다 긍정을 하는 대긍정으로서의 이런 종교적인 말씀과 그 다음에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이고 잘 사는 거고 또 저렇게 사는 건 잘못된 거고 이 잣대를 한번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그 힘으로 우리 조상들은 여태까지 자손을 키워냈고 또 이만큼의 문명을 이룩을 해낸 거니까 결국 내 생명하고 직결되는 기준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요 기준을 한번 그러면 손에서 놔봐라. 집착하지 말아봐라 라는 거는 그럼 생명을 한번 내려놔 봐라. 거기에 대해서 그 집착을 내려놔 봐라라는 소리인데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러면 칼을 목에다가 들이대고 묻는 건데 한마디로 점잖게 지금처럼 여법하게 정성을 들여서 모양을 갖추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설명이 된 걸 우리가 시원한 데에 앉아가지고 책을 함께 보고 있어서 그렇지 그냥 노골적으로 묻는 겁니다. 설명을 어디까지 보다가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요 미혹하면 중생이라고 했듯 깨달은 사람만이 이 일단의 일을 증거할 수 있다. 이게 이 이상으로 더 말로 설명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한 생각 돌이키면 그러면은 부처다 깨달음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깨달아 봐야만 증거할 수 있다.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면은 요 말 쫓아가고 저렇게 말하면 또 저 말 쫓아가고 이건 부처님 당시 때부터 늘 있어 왔던 일인 거고 실제로 근본과 개합하여서 변화를 수용할 수 없다. 변화를 수용할 수 없다. 그 변화가 고요한 게 유지가 되든 꼭 바뀌어야 변화가 아니라 아니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천지가 개벽을 하든 어떤 변화든 이게 내가 항상 그러면 이 범주가 있죠. 모양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범주가 나는 요 정도 괴로움은 그냥 그럭저럭 또 좀 시간 지나면 또 잊혀지고 버텨져. 이 범위가 있는데 그 범주를 넘어섰을 때에도 그러면 이 수용이 될 거냐. 거울에 그래서 비유를 하는 거죠. 거울에 뭐가 오든 그 변화가 오늘은 흰색이었는데 벼랑간 검은색이다. 너는 왜 사람이 그러냐. 우리는 사회의 미덕은 일관성이다 보니까 어제 한 이야기가 오늘도 지켜지냐. 어제 내가 은행에 맡긴 돈이 오늘 가도 그대로 있냐. 이제 그 신용이라고 용어를 붙여가지고 이제 그 힘으로 모양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지금 이만큼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그러한 모양을 그런 부처님께서 부정을 해서가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동그라미고 하지만 본래 우리 사는 세상은 변한다. 무상이다. 항상하지 못하다. 본래 변하는데 심지어 그 변화의 방향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다. 가끔 원하는 방향으로 변했을 때 뭔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는 큰 소리 치는 건 아무나 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변할 때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방향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용했을 것 같으면 내가 괴로운 방향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야 된다. 본문 또한 육도만행과 항아사 같은 공덕이 본래 스스로 구족되어 있으니 닦아 더할 필요가 없다. 뭘 더 지금 내가 땡땡이 부족하니까 이 땡땡을 어떻게 메꿀 거냐. 유라선원 가서 뭔가 하면 이 땡땡이 메꿔지고 그러면 내가 부족에서 이제 구족으로 간다. 완성된다.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닦아서 더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구족되어 있다. 본래 구족되어 있다. 아닌데요, 저는 괴로운데요, 부족한데요, 뭐가 없는데요. 아, 그게 구족이다. 없는 그게 구족이다. 괴로운 그게 구족이다. 그러면 지금 괴로운데 숨을 못 쉴 정도로 괴롭다. 그런데 무슨 소리 하냐.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황벽 스님 입장에서야 그래, 그러면 잘 가라. 설명. 본래부터 육도 만행과 온갖 공덕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더 이상 공덕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본인이 깨달아봐야 아, 이런 것이구나 하는 법의 기쁨, 곧 법피선열락을 알게 된다. 본래 구족했구나. 이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면, 잠깐이라도 맛보면 세상을 사는 것이 좀 더 여유롭고 넉넉해질 것이다. 그 맛이 도대체 뭐길래? 말로 해놓으니까, 아니면 그럴싸하게 법피선열락이다. 한자로 하면 좀 더 그렇잖아요. 그게 도대체 뭐길래? 여유가, 괴로운 건 여전히 괴로운데 숨쉬기 힘들었던 게, 아, 이게 그럼 그게 뭐길래 이게 약간 숨통이 트이냐? 어떻게 이게 좀 미뤄지냐? 숨쉬기 힘든 괴로움이었는데, 지금은 우선 배고프니까 뭐 좀 먹고, 이 여유죠, 이 여유. 굳이 비유로 설명하자면, 잠도 못 자고 먹을 생각도 안 들고 이제 그러던 것이, 그 괴로움은 여전히 있는 건데 뭐가 당장에 뿅 하니 신통으로 해결이 돼버렸다.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고 일어나도 여전한데, 그런데 잠이 잦은다. 그렇지 못하면 당장 눈앞에 생사고해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인연을 만나면 곧 베풀고 본문입니다. 인연을 만나면 곧 베풀고 인연이 그치면 그대로 고요하다. 만일 결정코 이것이 부처임을 믿지 않고 겉모습의 상에 집착하여 수행하려 하며 뭔가를 무의식 중에 자꾸 만들려고 든다. 확인하려고 들고, 확인하려고. 점검을 스스로 자꾸 한다. 몇 점이지 하고 점수를 준다. 상대에 대해서도 그렇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쟤는 수행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만 왜 참 저렇게 밖에 안 되냐. 다 점수, 별점 주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는 지금 어느 정도지. 이게 부족한 가운데 어느 정도 부족하지? 이거죠. 이미 부족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점수 줄 일이 없다. 나에 대해서든 남에 대해서든. 점수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요. 그 마음 그대로가 이미 부족했다 그러면. 편안하든 불편하든, 즐겁든 괴롭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게 같이 가지냐 그대로. 불편한 거는 이게 용납이 안 되죠. 불편함을 어떻게 없앨 거냐, 어떻게 이걸 때려잡을 거냐, 이 고민인 건데 항상 유라선에 오면은 저의 불편함을 때려잡아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고 저렇게 표현돼서 그렇지, 제가 왜 당신의 하나하나가 다 당신의 다 재산인데 그걸 제가 왜 때려잡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돌려주고 싶은데, 저는 황벽 스님처럼 대범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렇습니다.
겉모습에 집착하여 수행하려 하며 구함으로써 공부로 삼는다면 그 모두가 망상일 뿐 도와는 서로 어긋나게 된다. 뭔가 모양을 구한다. 그럼 도 아니다. 도 아니다. 그 길 아니다. 설명. 무엇인가 보고 들은 것에 흔들려 분별하는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게 항상 그런데 항상 보는 것에 듣는 것에 늘 이제 쫓아가는 건데 오른쪽으로 쫓아가든 옳지 않은 쪽으로 쫓아가든 그 오름의 기준도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이게 분별하는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제 나도 일으키고 싶지 않지만 24시간이 분별인데 자면서도 하는 게 분별이고 그거는 그거고 내 이 분별을 그대로 둘 수 있냐. 내가 참 남을 돕고자 하는 좋은 마음이 일어나도 그렇고 아니면 남을 해코지하고 싶은 나쁜 마음이 일어나도 그렇고 전 참 왜 이렇게 나쁜 마음이 자꾸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죠. 그것도 그냥 내비두면 됩니다. 그걸 때려잡으려고 들면 때려잡는데 성공했다. 어찌어찌 없앴다. 그러면은 또 그 다음 그거보다는 조금 약한 정도로서의 또 뭔가 부족한 마음 그것도 때려잡아야 되고 또 때려잡아야 되고 안으로 때려잡으면 밖으로도 다 때려잡아야 되고 눈에 보이는 족족 다 나쁜 놈들인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에 도둑놈이 많냐. 같이 살면 된다. 만일 도를 깨닫게 되면 계속 해설입니다. 그대로 믿고 내려놓게 된다. 사실은 내려놓을 것도 없지만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를 구하기 때문에 흔한 말로 내려놓으라, 마음을 비우라 등등 표현한 것일 뿐이다. 본래 비울 것도 없는 것을 어떻게든 비워보려고 몸부림친다면 실상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공부하고 영영 멀어지게 된다. 비운다. 뭐 절을 열심히 하든 그러면은 좀 그래도 생각이 맑아지고 아니면은 먹는 걸 또 통제를 하고 산에 들어가서 아예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을 그럼 줄인다. 맑아지죠 당연히. 그 맛을 보면 또 기가 막히죠. 그러면 뭔가 또 신통도 일어나고 뭔가 미래도 예측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더 맑히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그 맛 보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 뛰어드는 건데 근데 그게 공부가 아니다. 공부하고 영영 멀어진다. 나는 그러면 부처님이든 관세음보살님이든 현현 하시는 거고 나의 지극한 기도로 그런데 공부 아니다. 배요가사도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입장에서 계속 헷갈리니까 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걸 테고 무엇을 공부로 삼을 거냐? 무엇을 공부로 삼을 거냐? 이 문제인 거죠. 종교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아니면 부처에 대해서 올바른 지견을 어떻게 스스로 맛볼 수 있으면야 제일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해로서도 이치로서라도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면 안 맞는다 도저히. 이 깨달음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바하고는 도저히 안 맞습니다. 그래도 좋다. 그런 입장에서도 부처님 다 말씀하신 거니까요. 보시와 지게로.
이 마음이 곧 부처요. 본문. 이 마음이 곧 부처요. 다시 다른 부처가 없으며 또한 다른 마음도 없다. 또 한 번 반복하시고. 해설. 이미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내버려 둘 줄 알아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맛을 보고 나서도 이게 좀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직접 맛보기 전에 비하면야 직접 맛봤으니까 그 믿음의 깊이야 당연히 비교할 바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러다가도 또 일상에 한참 바쁘다 보면 일상은 그 이제 욕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또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좀 한 번씩 헷갈린다. 마음 먹은 대로 되든 안 되든 흐름 따라 내버려두면 언젠가 쓰임새에 따라 다 드러날 것이다. 체와 용으로서 다 드러나는데, 이게 깨달아도 여전히 깜깜하다. 뭐가 보이지를 않는다. 속 시원하면 좋겠는데 그 깜깜한 대로 내버려두지를 못한다. 내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모름을 견디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또 신통으로 가는 거죠. 어디에 가서 뭘 하니까 또 영험이 있고 거기서는 좀 빠르게 뭔가를 성취할 수 있게끔 해준다더라. 예, 그러면은 마음이 또 동하는 거죠. 세월의 흐름 속에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미 자신의 마음이 본래 고요함을 확인했다면, 찰나에 지나갔을지언정 확인했다면 무엇을 더 걱정할 거냐. 그래서 공부를 한 이후에 더 이제 정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헷갈리고 또 안 본 건 아니니까 뭔가 이제 보긴 봤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시비가 더 많이 일어난다. 보통 표현하기를 모를 때야 차라리 시비도 없었는데,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든 아니면 또 주변의 또 도반들에 대해서든 오히려 시비가 더하다. 거울이 그만큼 깨끗해진 만큼 잘 보이는 덕분에 나는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부처님 가르침을 구하고,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성과도 있었는데 오히려 더 괴로워졌다. 어떻게 해야 되죠? 본문. 이 마음은 밝고 깨끗하며 허공 같아서 한 점의 모양도 없다. 또 같은 말씀이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참 쉽지가 않다, 그런 거죠.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면 즉시 법체와 어긋나고 모양에 집착하게 된다. 사회에서 일상에서 통용되는 용어로서의 집착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색수상 행식이 오온이 통째로 다 모양이고 또 집착이다. 이 몸뚱아리도 그러하고,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유지가 되냐.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가 어떻게 그 모양을 유지하냐. 생명 아닌 것조차도. 그럼 그 원자 분자들끼리 그러면 그 커다란 끌어당기는 힘으로써 그 모양이 유지되는데, 그런 것도 그러면 넓은 범주에서 욕심이고 집착이다. 몸뚱아리도 그러하고, 생각도 그러하고, 감정도 그러하고, 의도, 뭔가를 그러면 해보겠다. 좋은 의도일지언정 역시나 집착이고, 식까지, 그러면 내가 쳐다보는 거, 지금 귀에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이미 그것도 집착이다.
어쩌란 말이냐. 그런 거예요. 이게 1장은 마무리를 못 지을 것 같고 적당히 여기서 책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설만 쭉 읽어보면 어리석은 이들은 한 생각 잘못 일으키는 순간 생사에 함몰된다. 깨달으면 그러면 생각이 안 일어나냐? 깨달아도 생각이 일어나죠. 몸도 아픈 거고 몸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다를 바가 없으면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가 똑같은 거 아니냐? 재미없네. 그러면 그런 거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표현을 통밑이 쑥 빠진 것과 같이 시원하다. 아니면은 뭔가 늘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던 짐이 깨닫기 전에는 그런 짐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깨달은 후에 맛보고 났더니 시원해졌다. 짐을 내려놓은 것과 같다. 표현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불법에 대해서 권선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하면 또 하는 거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책은 여기까지 보고 정기법회고 많은 분들께서 동참하셔서 부처님께 삼보님께 부처님과 삼청을 했죠. 관세음 보살님과 지장 보살님과 또 그 외에도 또 제대 선지식들께 모시고 여법하게 불공을 올리고 이렇게 모양이 없는 법에 대해서 함께 황벽스님 말씀을 빌어서 함께 봤습니다. 공덕이 뭐냐? 축원도 했는데 공덕을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여태 본 황벽스님 말씀을 또 엎어버리는 건 아니죠. 표현이 그러해서 그렇지. 양쪽을 다 긍정하신 게 부처님 말씀인 거고 수레의 두 바퀴가 갖추어졌을 때에야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비유를 큰 스님께서는 항상 쓰신 거고 모양만 구해 갖고는 이게 바퀴 하나로는 늘 제자리에서 돈다. 모양도 긍정하고 모양 없는 입장도 이제 두 바퀴를 우리가 갖췄습니다. 불공을 드림으로써 한 바퀴, 그 다음에 황벽스님 말씀으로써 또 한 바퀴, 두 바퀴로 또 잘 나아가십시오. 오늘 잘 봤습니다. 사홍서원하고 마칠게요.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